2020년도 12월 17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홍해 갈라지는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서지 않냐면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불평불만하는 상태가 되겠죠. 홍해가 갈라짐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가르는 응답이 있었고 또 절대 다수의 사람이 돌아가자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말자고 하지 않냐고 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냐고 여기 앞에서 죽는 거 홍해 앞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렘넌트의 서밋 그릇입니다.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릇,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음, 내가 준비한다고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그릇을 뚝딱뚝딱 넓혀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내가 그릇이라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넓힌다고 넓혀지는 게 그릇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그릇이 맞다면 그릇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준비된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할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건요 불신앙 말고는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 것이라곤요 불신앙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겼을 때 또 뭔가 정복했을 때는 응답받았을 때는 뭐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결국엔 순종과 불신앙만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아야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들의 능력으로 이들의 그릇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릇이라서 인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음 '내가 해야지. 아 그릇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릇 준비의 함정인 거죠. 광야 생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순종한다고 해서 그릇 넓어진 게 아니고요. 불신장할 때 얻어 터지면서 그릇 넓어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는가. 자 오늘 서밋 그릇, 이 그릇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릇 준비한다고 어설프게 그릇 준비한다고 세상 것 가지고 세상과 복음의 것 반반씩 걸친 듯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릇이라면서요. 서밋 그릇이라면서요. 근데 그 서밋 그릇이니까 뭔가 서밋 그릇 할 때 서밋이라는 그 상에다가 세상 성공 그리고 서밋이라면 가져야 될 수 있는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의 태도, 응답 이런 것들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너는 랩런트 서밋이니까 잘 맛있는 거 잘 먹어야 돼. 너는 랩런트 서밋이니까 운동해야 돼. 너는 랩런트 서밋이니까 공부 잘해야 돼." 어디 랩런트 서밋이 맛있는 거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없잖아요. 그죠? 서밋이라서 뭐 해야 돼. 서밋이라서 뭐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밋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릇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릇 갖추라고 "너네가 공부해야 돼." 사랑 실천하는 거는 그냥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사랑 실천하면 썸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진 않은가?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뭔가 그릇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 틀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옹기장이가 망치 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릇을 두들길 때 그러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릇 스스로 넓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이것을 보고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요. 질그릇도 아니고요. 꼭 질그릇이어야지 질그릇이니까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금그릇 쓸 때는 금그릇 써야 되고요. 질그릇 쓸 때는 질그릇 써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릇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금인지 은인지 질그릇인지가 궁금한 그것이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사용하실 그 방향에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서 크기 상관없이 깨끗함을 가지고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만약 그 그릇의 쓰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주인이 그릇을 늘리든 그릇을 넓히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아시겠죠? '뭔가 그릇을 넓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뭔가 그릇을 넓히도록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율법이고 종교인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쟁취해내는 것 마냥 썰매 그릇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순종과 불순종뿐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넓혀 가셨던 거고 이들이 했던 거는 항상 그 테스트 앞에 먼저 부시는 것도 하고 보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반대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아 그릇을 넓히자.' 이게 아니고요. '내 그릇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자.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그릇을 신나게 넓히시는 때가 올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셔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시작 전에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수요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1 시간 정도 깊이 기도하면서 초중부 강단 말씀의 초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요번 주는 얘 이름에 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도 수업을 미리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전날 밤이라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먼저 한번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고 또 하나 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행복한 아침으로 모이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한세야 오늘은 이거야. 한세야 이거야."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존 원어메이커 관련된 거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들어가 있죠. 초등부 강단 말씀이 예시로 사용할 말씀이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 이름에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저하고 이제 오래 소통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한세 은하수 한자 써 가지고 세상 세자 세계복음의 세자라서 전도자의 이름이라고. 근데 본문은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데 별이 하나가 아니라 은하수라고. 저는 이 본문이 여기 박혀 있는 것만 보고도요. 하나님께서 편집자를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한테 수요일 날 이미 말씀 주셨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 저에게 탁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니까요. 이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음 예를 들면 '자 오늘 요한세 존목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셨다는 그렇게 가지셨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묵상하고 제가 찬양도 미리 틀어 놓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키는 뭐요? 질문이요. 질문의 키는 뭐요? 단어요. 그리고 뭔가 그 키워드를 옆에다 적어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답을 먼저 찾아 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행복한 아침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 오는 걸까? 어떤 키워드일까?' 그리고 저하고도 그 통하는 것이 얼만큼 통해지는지 확인해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아 저걸 저렇게 또 생각을 하셨네. 아 저걸 저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네. 아 난 이거 쪼끔 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춰 보는 그것도 재밌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행복한 아침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서밋 그릇입니다. 그릇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아 내가 넓힌다고 해서 넓혀지는 게 절대 아니고 깨끗하게 해야 되며 하나님이 넓혀 가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거 정말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치듯 얘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릇 준비 유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 하시면서 예를 두 가지 하나 몇 가지 드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 미국의 장학제도 얘기하면서 똑똑한 학생들 돈 없으면 돈 빌려주고 다 융자 줘 가지고 나중에 갚도록 한다고. 근데 이게 "아 너희 돈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똑똑한 애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인턴십 하는 거라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영국 진짜로 교육시키는 집은 중학생만 되면 자기 방에 방세를 내게 한대요. 진짜로 가르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쩜 부모가 자녀한테 방세를 받아? 그거부터가 우리가 뭔가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냐고.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중학생만 되면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방세를 갚도록. 왜냐? 내 집에서 네가 사는 거니까. 방세 내라고. 저는 이거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참 맞다고 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요? 경제와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왜냐? 그릇 준비니까. 또 그릇 준비가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장착시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의 것 가지고 뭔가 갖도록 하는 스펙을 쌓도록 하는, 그러니까 스펙 쌓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서밋 그릇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릇 준비를. 세상의 스펙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거면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육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말씀과 목회자와 교회를 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뭐가 가져오냐면 우리 민족의 뿌리부터 갖고져 있는 유교 사상, 장유유서 막 요런 거 갖고 와 가지고 예의를 지켜야 돼. 막 목 목회자한테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이 저한테 막 버르장머리 없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유교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걔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랩런트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성인 거지 얘가 저한테 막말하고 막 뭔가 애들이 이제 빼면 뺨만 안 때리면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 만약에 내 뺨 때린다 그럼 오른뺨 쥐어야 되겠지. 그럼 "너도 그 사랑 실천해라." 그럼 같이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 농담이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탁 뛰어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 주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같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한테 어디 어린 놈이 얼쩡거리냐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오게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가 그리고 그 물들어져 있는 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와는 다르게 세상 방법, 세상 교육과는 다르게 가르쳐야죠.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응답받는 시기 아닙니다. 솔직한 제 생각은 그릇 준비한다고 넓어지는 것 같지 않다니까요. 그냥 엄마가 우리 자녀가 했으면 좋겠는 걸 핑계 대는 거지. 저희 엄마가 맨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계복음해." 엄마 세계복음 하는 거랑 피아노랑 뭔 상관인데? 난 피아노 싫은데. 세계복음 하는 거랑 태권도랑 뭔 상관인데?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어려진다면 엄마한테 따지고 들 거예요. 그
학원비 날 살라고 통장에 넣어 달라고. 어? 쓸데없는 걸로 다 사라졌잖아요, 돈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너 다 가르쳤는데 밑구녕 빠진 것 마냥 다 빠져 가지고 네가 문제라고." 글쎄요. 제가 문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릇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기도, 믿음, 헌신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요. 장교들을 훈련하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찰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 육군사관학교에서는요. 말을 가르칠 때 재미난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를 가르치지 않는대요. 상관이 뭔가 얘기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 말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는 상명하복인데요. 근데 이렇게 불신앙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굉장히 청교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짜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 씨 무슨 마스터 플랜이야. 못하겠는데.' 이게 먼저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갖추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나가요? 솔직하게. 우리 불신앙부터 나간다니까 자동 반사. 무조건 반사.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잖아요. 아니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나왔잖아요. 10 가지 기적을 펼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에요? 홍해에요. 그럼 그게 응답이잖아요. 맞잖아요.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뭐라 그래요? "돌아올 거야. 내가 말했지 않냐고. 거기서 있는 게 낫지.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저기 왔냐고. 니나 죽지 왜 우리 끌고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노예할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 자동 방사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때 우리 멋있는 모세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좀 떠들지 말고 막 부채지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들끓었던 그것을 멈추라는 거지 뭔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이게 아니에요.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막 입 벌려 놓고 있는 그런 거 말고 홍해 갈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짐 싸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특별히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먼저 잠갔잖아요 발을. 그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액션을 하기 싫은 불신앙을 깔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랬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시끌시끌 떠들고 불신앙하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란 말이야." 이거예요. 만약에 요새 모세가 욕쟁이였다면 막 욕 바가지로 했겠죠 여기서. 이 불신앙 덩어리들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모세가 욕쟁이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인제 하도 열받아 가지고는 어 뭐 돌에게 명령해서 물레려라 했을 때 열받아 갖고 쳐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시기까지 모세를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되냐고. 농담으로는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오늘 말씀 조금 생각해 보면서 렘넌트의 썰매 그릇 포인트는 내가 그릇 준비한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고 그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순종과 기도와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다. 오늘 이 그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답게 세상을 살릴 미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서밋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먼저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포인트로 느껴져 가지고 좀 거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셨죠? 깊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렘넌트는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요. 원수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내가 꼭 갖춰야 할 서밋 그릇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이미 받은 그릇과 앞으로 갖출 서밋 그릇이 있습니다. 쭉 있어요. 뭐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초대교회 회당 운동, 이것들이 알려티시 운동이다. 이것이 주인공이 렘넌트고 이것을 쓰임 받는 것이 서밋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이거 다 지워 버리시고 뭐예요?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요. 그쵸? 이미 받은 글은 뭐예요? 내 자녀 후대. 내가 이미 렘넌트예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뭐예요? 세계복음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운동. 요번 주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을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이유 전부를 온전히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전도와 선교 이전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맞죠? 전도 선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 세우신 거예요. 성전과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그 함께함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뭔가 지식적인 거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뭐가 아픈 애야. 너 뭐 힘든 애야. 너 이거 문제는 이건 그리스도 만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처음 이제 복음 듣는 사람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하면 은혜 있는 사람은 아, 그쵸. 전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지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누리는 행복에 전달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가지고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다가 돼야죠. 쟤 멋있다. 근데 뭐지? 보니까 랩넌트래. 이렇게 가야죠. 그게 아니라 뭔가 막 가르쳐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서울역 입구에서 혹은 노방에서 옛날에 명동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듣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는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거 맞잖아요. 그거 틀린 복음이에요? 맞는 복음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났을 때 그분들의 기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와 저 사람 때문에 전도문 막힌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누린다는 건요.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랑, 교제, 헌신, 봉사,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했던 그 시절에 사랑만 하고 교제만 하고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고 구제만 했던 교회에 치여 가지고요. 오직 복음이 하면서요. 오히려 그것들을 배척해 버려요. 오직 복음이니까 구제 안 해도 돼요. 오직 복음이니까 헌신 안 해도 돼요. 오직 복음이니까 사랑 안 해도 돼요. 오직 복음이니까 교제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돼요. 혹시 이런 자세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 만들어야지.' 하고 스펙을 쌓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나는 전도와 선교 복음 중심 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내팽개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오직 복음하면서요. 삶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직 복음하면서 삶을 등한시한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했던 말 냉장고 정리하라고. 어? 교회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냉장고 정리 청소부터 하라고. 우리 엄마. 어? 마귀가 난리를 친다고. 그게 마귀가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 아빠 마음속에 난리치는 걸까? 우리 엄마 마음속에서 난리치는 걸까? 우리 엄마는 그냥 냉장고 청소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 핑계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핍박한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조금 낫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우리 어머니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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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은 거지. 빨래하기 싫고 또 설거지하기 싫고 냉장고 청소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 사람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 받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불신자 남편이요 보고 인정할 정도로 얘는 다 해놓고 신앙도 갔네. 저 뭐지? 이렇게 가야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삶도 복음이 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복음이 되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기 위해선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양보해야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것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희미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강조 안 한다고 희미해지는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스스로 빛나는 거라니까요. 누가 강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찬양 못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그대로가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강조하고 해서 그 빛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죠. 성도들은 많아지죠. 교회 안에 재정은 많아지죠.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죠. 모습만 갖고 있고 모양만 갖고 있고 내용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없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은 그릇 준비한다 그러면서 세상 스펙 갖고 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누리지도 않고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있고, 그럼 당연히 무너져야죠.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죠. 그런데 그런 무너지는 교회 보면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원래 핍박받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왜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거니까요. 근데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응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오직 복음해야 돼,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맞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내야죠. 제가 이거 삶을 강조하는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랩런트로서 자라면서 또 다음 세대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랩런트로서 제가 보는 현장은요. 복음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혼난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 아빠, 불신자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결국엔 그게 복음을 더럽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복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삶을 강조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가졌으면 뿜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 성령감화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있으면 뜨뜻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도 열이 발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뜨뜻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사라져야죠. 복음 속에 깊이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릇같이 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게 아니고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경 속의 랩런트들이 준비한 서밋 그릇이 그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세상들이.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울인 거죠. 이들이 뭔가 다른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니라 똑같은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요? 랩런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삶으로 관철되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로 인생 포럼과 참된 헌신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작은 그릇을 가졌다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서밋 그릇 준비는 곧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랩런트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삶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요? 불신앙에서 순종의 체질로, 믿음의 체질로, 기도의 체질로, 헌신의 체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체질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며, 우리 랩런트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으셨으면 좋겠고, 시간 나실 때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랩런트로서 서밋 그릇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와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